해마다 우리가 봄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고 약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주일이 이렇게 항상 가로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내일 모레 부활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죽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육신 가운데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시면 그 죽음에 온전히 굴복하여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값으로 치르시고 그 죽음에 속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그래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부활의 성도가 되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감사하고 부활을 찬미하는 그 노래가 더 높지만은, 사실 부활에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는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능기우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잡히시기 전에 예언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활을 입에 담을 때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즉시 부활을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듯이 곧 부활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또 부활이 있을 때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의 이 땅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부활한 몸으로 그 상급을 받고 평생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80, 90, 요새는 그렇게 오래 사시고 또 백수 이런 말도 하고 곧 평균 연령이 120세가 20세가 된다 이런 말들도 매스컴에 쉽사리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의 길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천상에서 상급을 누리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잘 죽는 법을 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질병에 매여서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죽음을 죽으십니다. 우리가 잘 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아나거든요. 다른 죽음은 전부 흑암의 죽음이요 영벌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잘 죽는 것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영혼이 떠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오늘 말씀 45절 제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쫙 십자가로 몰려듭니다. 아주 여태껏 보지 못했던 그 해도 빛을 잃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해도 비디려, 해도 빛을 잃는 절대 암흑의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12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 온 세상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12시, 3시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어둠의 모든 권세와 싸우시는 죽음이에요. 로마 병정과 헤롯과 빌라도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과 헤롯 당은 서로 싸웠거든요. 서로 안 친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일만큼은 딱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때는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대적해요.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함께 대적해요, 세상이. 헤롯 땅과 빌라도가 그렇게 원수지간이에요. 철천치 원수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됐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무리들 전부 하나가 돼. 길 가는 행인들 다 하나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꽉 뭉쳐서, 로마도 뭉치고,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또 유대의 무리들도 저를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영접 안 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참빛이 이 땅에 임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보혜사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흑암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흑암의 근세를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 흑암과 정사의 그 근세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죄값만 치르시는 게 아니라 죄의 근세를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왜요?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흑암의 세력과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 못 받고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이 아닙니다. 새벽에 해가 떴다. 저 멀리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둠이 도망칩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모든 세상의 흑암을 십자가에 다 모아서 3시간 동안 3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해요. 3시간 동안 다 모아가지고 그 죽음을 깎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46절에 오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설교 때 봤죠. 엘리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그때 우리 그렇게 설교했죠. 풀 한 폭이 없어서 풀베개도 벨 수 없는, 그래서 돌베개밖에 벨 수 없는 그 박토인 베델, 그 항무지와 같은 그 광야 같은 베델에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는 땅이 좋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도 그 돌만 뒹구는 그 터에서도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때 우리 야곱이 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엘리가 바로 그 호칭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상당히 친근한 호칭이에요. 아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빠라는 것은 아주 친근한. 우리 시온이가 아빠 아빠 이제 할 텐데 그 아빠예요. 똑같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빠나 우리 아빠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나 와가지고 옆집에서 누가 아빠라고 하지 못하죠. 아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주 친근하게 정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원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까요? 이것은 훨씬 더 공식적인 칭호거든요. 이거는 친근한 칭호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은 죽음의 값을 치르는 그 엄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값을 치르는, 여러분들 사형 언도를 받고 사람이 이제 사형장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 저주의 흉터에 죽음을 당할 때, 그때는 아주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법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법적으로 내 죄를 싹 다 도말시켜 주시려고 엘리 엘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한 객관적인 호칭으로 부르면서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마는 어찌하여는 불평하는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불평하는 어찌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그 안에 눕혀놓고 산에 내리칠 때, 그때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삭의 모습, 그때 나오는 그 말이 라마라고 해요. 어찌하여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 아비의 칼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어찌하여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가 넘칠 때도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살피시나요? 어찌하여 종을 보호하십니까?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높이십니까? 또 간혹 애통할 때도, 또 간혹 힘들 때도 어찌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어찌하여가 가찬 삶이에요. 그저 내 마음대로 각을 내가 세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어찌하여가 꽉 차 있어요. 내 자신의 어찌하여도 있고요, 우리 부모의 어찌하여도 있고요, 우리 자식들의 어찌하여도 있고요. 끝도 없는 어찌하여예요. 저 같은 주의 종들은 교회의 어찌하여가 또 많아요. 어찌하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라마 부르는 그 어찌하여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렇게 절망의 절규를 우리가 외칠 때 십자가의 주님의 어찌하여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찌하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를 닥쳐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맡기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요 살리심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이에요. 라마는 불평이 아니에요. 이것을 막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서 라마 어찌하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이게 아닙니다.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라마 아버지여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가 참 이 라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도 어찌하여. 그때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어찌하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정도 어찌하여가 얼마 많겠습니까? 또 이 라마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박단이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해서 번제단에 눕혔겠습니까? 이리하여 의를 이루미 합당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지만 공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독생자 예수만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미워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어찌하여도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봤잖아요. 지난주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모세야.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느 외진 곳에 가든 어느 중환자실에 누워있든 어느 깊은 곳에 갇혀있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고 버림받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대지를 보면 간혹은 버림받은 땅같이 보일 때도 있죠. 아무도 없는데. 근데 오늘 나가보니까 또 지천에 그냥 벌써 막 개나리도 피고요. 해마다 게을러서 보면 꽃이 피고 난 후에 나가봐요. 항상 보면 가보면 벌써 많이 피어 있어요. 다 피어 있고, 저 양재천에 가니까 아유 뭐 유채꽃은 전체에 많고요. 오늘 또 쑥을 뜯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쑥이 있나? 어릴 때 제가 제 생각에는 저도 한번 바구니 가지고 쑥 뜯으러 가본 적 있는데 쑥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릴 때. 근데 요새는 보니까 다 물져요. 많아요. 왜? 쑥이 필요 없고 쑥 안 먹으니까. 몇 사람만 가서 뜯으니까 많아요. 여기 뒤에 가면 도토리도 많고. 심지어 저 개천에 가면 잉어도 많아요. 옛날에 다 잡아먹어서 없는데. 까치도 많아요. 옛날에 까치도 잡아먹었는지 하여튼 없었어요, 잘. 그런데 요새 까치도 많고 이 동네는 하여튼 그냥 풍성해요. 그냥 이 동네는. 만물도 때가 되면 참 파릇파릇 소생하는데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세포를 새롭게 하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파릇파릇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너무나 힘들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리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야는 사람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엘리야를 부르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무엇이 진짜 진리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엘리와 엘리야는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는데도 무리들은 엘리야를 찾는 것 같다. 한번 보자. 또 엘리야 찾는데 한번 그래서 이렇게 심포도주도 먹여보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깨워서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예요. 뭐 예수님 목마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마디 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와 엘리야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를 찾아야지. 하나님을 부르야지.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엘리를 부르는지 엘리야를 부르는지도 혼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주 사람의 무리가 있어도요, 작은 빛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주 창호에 작은 빛 있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 있어도 해가 뜨면 방을 다 밝혀줘요. 그건 엘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많을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나 선지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엘리를 찾아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엘리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듯이 우리도 아버지, 아버지. 저는 뭐 그냥 버릇같이 기도할 때 저는 아버지, 주여, 그냥 아버지, 주여. 그러면 그냥 그 이름에 기도가 다 따라다녀요. 그 이름에 기도가 다 따라다녀요. 아버지라면 그때 기도가 쭉 따라와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 다 기도가 스며들어 있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것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19장 30절에 그 크게 소리 지른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기억하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예수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어찌하여라고 우리가 부를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것, 또 간혹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기히 보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영광도 어찌하여 돌리고 우리의 힘든 것도 어찌하여 다 예수님의 은혜에 맡기고 돌리게 하시고, 이제 부활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와의 부활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엘리야가 귀하지만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